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성도님들이 실제 설교를 여기서 보지는 않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같이 예배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눈에 직접 제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아쉽다 할까요? 조금 아쉽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또 운동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무관중 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 하는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 관중이 없으면 제 기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힘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참 똑같은 연습을 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관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중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공연하는 가수분들도 사람이 없으면 노래 부를 힘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똑같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해야만이 힘이 나는데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러한 전염병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요 근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전염병을 어떤 때 주님께서 주셨냐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서 치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자매하고 이제 한 번씩 산에 가면서도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런 교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나 삼촌 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낳아서 기르고 먹여주고 키웠는데 아버지를 안 부르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취급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온전히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셔서 정말 이 우주 5일 동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나서 6일째 사람을 만들 때 조건이 뭐냐니까 우리 오로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오로지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영화나 뭐를 보면은 주인공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밖에 또 우주가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우리 인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린 라이프 생명선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만이 완벽한 이치라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고 좀 더 가까워지면 더워서 못 산다는 것은 현재 과학으로서도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해와 가을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거리 안에 들은 것이 이 지구라는 것을 전도 집회를 통해서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달에 요즘 러시아나 미국에서 가는 것을 봤을 때 무엇을 입고 하면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 우주복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옷이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두꺼운 속에서 어장어장하면서 걷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외선이라든가 거기에 공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공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로 인해서 방어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내지는 이 지구상에 우주복을 입고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못 살 거예요. 정말 하루도 거의 힘들 것 같은데요. 우주복 입고 덤벙덤벙 걸어 다니는데 화장실에 소변 한번 보려고 해도 아마 엄청나 힘들 거예요. 그거 벗었다 입혔다. 또 마찬가지 잠잘 때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마 정말 지옥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옷으로 입고 편안하게 또 평상시 입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이, 겨울에는 좀 추우면 옷 하나만 입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구에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만 이렇게 주시는가 생각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 원망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코로나가 인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갈수록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만 합니다. 계속 하나님만 동성연애라든가 사람이 약해서 사람을 죽이고, 너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률도 많고, 또 이 어떤 그 성적으로 문제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 하나님 앞에 거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제 생각이 들어가냐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고 가 쭉정이를 갈라는 시대가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제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예, 갈수록 이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누가 남아나느냐, 그게 이제 관점인 것도 하나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원망을 하고 많이 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 부분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면은 배척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본을 잘못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본을 보여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겪어보니까 비대면을 하게 되면 게으르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정말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 못 모이고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점은 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겨울철 같으면 스키장에 나가고 봄 여름에는 나들이 가고 이렇게 시간들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보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제되다 보니까 성경과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되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요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봐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1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뭐냐니까 이제 휴거라는 그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쓴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은 못 돼.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 성경을 성령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쫓아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썼냐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사도 바울 같이 율법에 흠 없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 선생은 열심히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내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을 구원받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답을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새사람을 살 수 없게끔 방해를 하고 또 새사람은 옛사람이 나오지 못하게끔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를 말씀하면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그것을 누르고 이겨나가는 삶이 우리의 성화된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 우리는 휴거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휴거를 되면은 이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내용들이 로마서 9장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해놨는데 결국에는 구원은 복음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한 내용이 9장, 10장, 1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니까 감람나무에 돌감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기에 우리가 돌감나무가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4장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가 휴거가 돼버리고 교회는 이미 끝이 나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남겨진 내용들이 뭐냐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거가 우리 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막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하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약의 성막은 찢어지고 이제 해결돼서 주님이 죽으신 순간
해결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가진 자로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조건이 뭐냐, 하나의 유익한 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 앞에 절대로 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또 와야 돼요. 이런 사실이 없다라면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 또 달려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끝이 내버렸습니다. 단번에 이제는. 그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에 심판한다 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예. 주님의 보혈은 완전한 거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더 이상 주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잘못 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가서 상금이 없을 뿐이지 지옥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이 아시다시피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근데 7인 중에 안에 뭐가 들었냐니까 7나팔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7나팔 제일 마지막 안에 7대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이요, 실제적으로 3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일어나는데 그 순서가 겹쳐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7인을 떼시는데, 근데 이 7인을 누가 떼야 되냐니까, 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들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5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5장에서 4장 5장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4장에 보니까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5장 1절에 시간 관계상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쪽에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환란 이런 부분들이 안팎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7인을 봉헌해 놨어요. 딱. 근데 이거를 천사가 물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떼냐 하니까 이 땅이나 아래나 펴거나 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환란과 이런 고통과 주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떼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장로 중에,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유대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누구 생각이, 이것을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은 유대지파 얘기하니까 유대지파에서 누가 떼는 사람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지파를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냐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냐니까 유대지파의
통해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을 잡으시고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찾아본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지파를 쫓아나니까 유다 지파로 쫓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 일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옛날 구약의 제사장 일은 짐승을 갖다 드렸다 죄를 짓고 나면 또 다시 갖고 와야 되고 이런 또 지금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닿으면은 제사장을 24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제사장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죽잖아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한 명 갖고는 안 되니까 24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 그래서 쭉 사가랴 얘기를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제사장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옛날 제사장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파로 나니까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정말 이 7장에 보면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 왕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은 끝도 없다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요한계시록 5장에 와가지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분만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의 저주를 낳으신 분은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천사라든가 다른 분은 할 수가 없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한번 갇히면은 지옥에 갇히면 음부에 갇히면은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권한은 창조주신 창조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중에 하나를 뗐는데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인물 띄었는데 어떤 것이냐니까 흰 말이 나와요. 흰 말이. 자, 여기서 흰 말은요. 말은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은 전쟁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떤 총이나 이런 때 없을 때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쟁의 도구였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말이에요. 말이 전쟁터에 가면 사람 냄새와 화약 냄새를 맡으면은 그냥 아주 흥분을 한대요.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말을 사용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말로 제패했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리고 이동수단으로서 아주 그 전쟁에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흰 말이 있는데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 활이라는 게 옛날에는 지금은 총이나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활을 썰었잖아요. 근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자, 활을 가졌으면 화살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요, 우리 세상에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를 탔던가요? 참 이만희 씨도 흰말 탄 거 딱 사진에 보여줬죠. 또 김정은이 앞에 그 신정 뭐 할 때 그 흰말 타고 백두산에서
그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흰말을 타고 쫙 가는 것을 가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어떤 그 건세자, 심판자 어떤 그런 의미라고 있어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 그러면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계속 어떤 그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속여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흰말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잘못 적그리스도 내지는 가짜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6장을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상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백마 탄 자는 누구냐니까요. 확실하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답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6장에 나오는 흰말하고는 완전히 뭐가 틀립니까? 어정쩡한 흰말만 나오지 어떤 만주의 주란 말도 안 나오고 비슷한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은 속임의 왕이에요. 속임수. 완전히 그냥 비슷한 것을 속여서 마지막 때 이제 가짜가 판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짜들이 판치는 그 모습을 흰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물이 나와서 인을 떼니까 뭐냐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붉은 부분들은 붉은 말은 뭐를 냐면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면서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전쟁 일어나면 뭐 어떻겠습니까? 화평을 제해버리잖아요. 평화를 없애버리잖아요. 전쟁이라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화평과 평화를 제해버리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곡과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곡과 전쟁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날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쟁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가는데 그때 대장이 누구냐니까 러시아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곡과 마곡인데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한번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배가 납포가 됐어요. 근데 납포가 됐는데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문제를 삼냐니까 환경에 뭐를 흘렸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서 납포해 가서 지금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7조 원인가 70 제가 확실히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7조 원인가 70조 원인가를 이러한 동결 자금이 억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거래 돈이 지금 묶여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빼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를 납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줘버리면 우리나라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란에 이렇게 쭉 보면서 어제 무엇을 하냐니까 이란도 거의 북한하고 비슷해요.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살짝. 우리도 그냥 뭐 지대공, 공대공 여러 가지 미사일도 있고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너희들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면서 또 농축 우라늄, 또 핵 개발을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북한이 이란 같은 경우는 북한의 기술자가 이란에 가가지고 지금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그 큰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때 이란과 해교도들이 러시아 공산주의들을 손잡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침공하냐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많은 자원들이 우라늄이랑 많은 엄청난 자원들이 이스라엘의 사해 앞바다로 시작해서 그쪽에가 많이 매장돼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실제적으로 엄청난 자원들이 거기 매장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은 마지막 때 지금 어려운 시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저 이슬람 세력들, 이란, 사우디 이 사람들이 비행기가 1903년인가 나이트 형제에서 발견이 됐는데 190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 꼬리꼬리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그 사람들이 그들의 힘이 커져가지고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기름이 발견된 뒤로 페르시아만이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살기가 좋은 조건으로 돼가지고 한동안 너무너무 이 기름으로 우지자지했습니다. 오페크에서 기름 갖고 그냥 세계를 우지자지했어요. 장난을 쳤습니다. 잘 살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갈수록 어떤 것이 대두가 되냐니까 환경이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규제를 유엔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름도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기름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유회사들이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 조 원씩 이렇게 적자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불과 기름으로 지금 엄청나게 하는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기름이 안 팔리고 이제 뭐가 되니까요? 요즘 주식시장에 전기차가 좀 대단합니다. 돈이 거의 100만 원 가더라고요. 이 주식에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어갖고 앞으로 배터리로 앞으로는 기름때 가지고 차를 움직이면은 그 차는 아마 몇 년 안에 거의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앞에 차 문제 갖고 얘기했을 때도 너무 경유차가 오래돼서 서울 시내를 못 들어갑니다. 서울 순천도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참 충격이더라고요. 차 가지고 서울을 못 들어가.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너무 배출가스가 심하고 또 일산화탄소가 심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도 굉장히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곽광입니다. 지금 그냥 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안 팔리는데 결국에 기름 안 팔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름 하나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은요 사막에 뭐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짓겠어요? 뭐 나무를 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기름 안 나면요 그야말로 굶어 죽을 신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핵을 개발하고 이걸로 협박을 해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 어떤 그런 요구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거를 갖다가 배를 압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나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쭉 보면서 참 이 성경대로 되어가구나.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하나하나 망해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세계에서 옛날에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단된 나라의 결정적인 배경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 협상에 의해서 38선이 갈라져가고 거의 지금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러시아가 정말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분열이 돼서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러시아가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끼리 소수 민족끼리도 자기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라든가 핵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놨는데 분리되는 바람에 핵을 내놔라 어쩌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에 미소, 중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세 번째 정도 안에 들어있던 나라가 지금 경제력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 더 앞섭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더 뒤처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뉴스에 들어봐서 아시다시피 12위에서 10위로 올랐었습니다. 보통 12위 정도 됐는데 이탈리아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10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나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기름으로 인해서 장난치고 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을 지내서 큰 칼을 받았는데,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셋째 인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떼니까 뭐냐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 마지막 때에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이 사람이요 기근에 대해서 못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얼굴 색이 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 이대로 딱 뭘로 줄로 이렇게 넣으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허름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이 사람들이 고립을 시켜놓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요 못 먹으면 얼굴이 까매진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궁이처럼 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대한민국에서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북한이나 이렇게 보면요, 그 공통점이 뭐냐니까 영양실조,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수검댕이처럼 새카매져요. 아무리 피부가 좋은 사람도 새카매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왕 보셨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그대로 보셨으니까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떤 일이냐니까 숯보다 검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이 뼈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막대기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처녀 내 백성을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하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자녀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은 이 자녀를 잡아먹는 그냥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됐었는데 코로나 초창기에는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은 이렇게 쌀을 먹는데 쌀을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태국이나 베트남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니까 쌀 수출을 막았어요. 쌀 수출을 막으니까 쌀을 먹고 나는 나라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런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쌀을 수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그 지역에서 쌀을 했는데 수출을 했는데요, 얼마를 받느냐니까 3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평상시보다 3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은 상당히 좋은 쌀이에요. 이 도정에
정말 잘 하고 이 쌀이 찰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쌀이에요.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쌀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팔았는데 값을 3배 값을 올려주고도 큰 소리 치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 쌀을 못 팔게 막았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예.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식량난이 오면은 골치 아프니까 거기 좀 막으니까 주위에 수입해서 먹는 나라들은 웃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교육과 지식이 열이 강해서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질서적인 부분과 정서적으로 참 해요. 근데 옆에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세계 최고 경찰 국가라는 미국이 코로나 막 일어나는 게 어떻습니까? 사재기 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라면 뭐 밀가루 뭐 이렇게 사재기가 보니까 텅텅 비어서 텅텅이 완전히 그 최고 잘 사는 나라가, 예? 그 큰 나라도 그런데 적은 나라들은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무지성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니까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저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건 값을 주고 하면은 계량하는 데 쓰는 게 저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한 근을 사람은 한 근을 잘 모르니까 저울에다 대고 무게를 측정해서 그만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라는 것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저울에 달아서 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이 당시 아니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 이제 기술적인 요원들마다 좀 특수직 같은 경우는 뭐 2, 3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좀 기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일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근데 10만 원을 벌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영업이나 또 이런 일용직을 하는데 10만 원을 벌고 왔어. 벌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말한 대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면 살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 벌어왔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사면은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굉장히 물건값이 오르고 인플레가 되고 그런 시대가 이때는 이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돈이 풀어져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가 그냥 막 휘청휘청이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인플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물건값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소지가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너무너무 살기 좋고 지성인들이다 보니까 질서적으로 다 규모를 갖춰가지고 다 이렇게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너무나 이 제조업에 강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전부 마이너스 8% 성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부 마이너스인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마이너스였는데도 최고 좋은 경제 효과를 얻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마지막 때 어떠냐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과 마지막 때 살기 어려운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면은 얼마나 살기가 참 어렵겠습니까, 정말. 우리 참 지금은 갈수록 이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는 모든 복지거나 모든 국방이나 모든 것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하면 어쩌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정하게 냉정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지금 북한은요, 모든 그 전쟁은요, 돈입니다. 돈. 돈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북한의 앞에 시사를 보니까 북한에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나 뜰 것 같습니까? 하루에 비행기가. 거기는 북경하고 모스크바인가? 그쪽이밖에 없는데 코스가 하루에 5대. 뜨면 많이 뜬나요. 하루에 5대. 근데 대한민국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몇 대나 하루에 뜨냐고 이거 시사 나 저도 잘 몰랐는데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제주도까지 해서 하루에 한 3,000대가 뜬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경제력과 그 나라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5대 뜨는 나라 비행기하고 3,000대가 뜨는 나라의 경제력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정말 그 북한의 그 T-33인가 러시아제 탱크로 오다 보니까 총을 쏴도 탱크를 그냥 물고 여기 금방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움직이도 못한 고물 탱크가 됩니다. 지금은 아파치 헬기 한 4-5대만 띄워놓으면요. 탱크는 그냥 그대로 고물로 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파리잡기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예를 탱크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하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근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이 사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장애가지고 대등하다 어쩌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전쟁하면 요즘은 전쟁은 돈 전쟁이 돈으로 전쟁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냥 막 사람 숫자로 그냥 올라다니고 그런 게 해가지고 전쟁을 못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 이번에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들 작전 암살하는데 봐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가서 하던가요? 무인기가 가갖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아주 참 그 동영상 한번 보여주는 걸 봤는데 이란인가 지도자 군 최고 2번째 서일 지도자인가 살인 사건을 받으니까 무인기로 가서 죽이는데 한 사람도 없이 거기 다 죽였더만요. 완전히 그냥 따당따당땅땅땅땅 그 무인기에서 그냥 완전히 원격 조종해갖고 그냥 완전히 한 명도 못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런 시대에 지금 시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이 시대에는 정말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마지막 때에 우리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기근으로 표시를 하시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람들이 했는데 어떻게 되니까 얼굴이 까매지어서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넷째 인을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단 말이야. 청황색 말.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 청황색 말이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더라고요. 청황색이 보통 청황색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니까 김제인스 성경에는 청백한 말 그렇게 돼 있어요. 청백한 사람이 식으면은 청백한 얼굴이 어떤 식중독이나 걸리고 그러면 청백해지잖아요. 그런 말 청황색을 그렇게 표현해 있더라고요. 근데 청황색이 죽은 사람의 색깔이랍니다. 이게 청황색이.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요 사람이 피가 혈관을 돌다가 피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청황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색깔을 청황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들과 이게 얼마나 힘든 시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니까 뭐냐니까 사망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사망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음부 가지 않습니까?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잠시 지옥을 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음부지 않습니까? 근데 음부를 보통 대기장이니까 가서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 맞습니다. 음부는 똑같은 지옥입니다. 그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서 음부에서 고통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간부에 음부에 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지옥이나 똑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참 그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만은 물 한 컵 달라 소리를 못 오고 차마 물 한 끝에 손에 찍어서 내 해를 찍어서 해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물 한 방울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의 건세를 얻는다고 한 얘기는 우리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에서 80억 그렇게 보통 봅니다. 만약에 80억이다라면은 땅 4분의 1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땅 4분의.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실제적으로.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었다니까 80억 잡고 4분의 1을 나누니까 20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뭘로 죽느냐니까 검과 첫째 이제 검이 나옵니다.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했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흉년, 기근으로 죽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전쟁, 기근,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20억이 죽더라고요. 20억이. 그러니까 80억이라고 생각하고 4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러면 자 20억이라는 인구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얼마 죽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0억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이 지구상이 온통 완전히 그냥 지옥이는 거예요. 지옥 완전히. 그래서 그 죽이는 방법이 그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니 땅의 짐승이 우리 사람을 죽인다고? 호랑이가 아니면 뭐 짐승이 와서 죽인다고?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바이 더 와일드 비스트 해가지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야생 동물이라면 노루나 뭐 이런 것이 멧돼지나 이런 것이 야생 동물이에요. 언제 노루나 멧돼지가 와서 물을 죽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짐승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떠냐니까 짐승들, 야생 짐승으로 인해서 전염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우리나라에 돼지, 멧돼지 돼지 병 열병입니까? 거기 와가지고 막 쓸 때 휴전선에 38선이 휴전선 철책선이 찾았어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멧돼지 사냥을 다 했습니다. 멧돼지를 막 야생 멧돼지를 막 포수들한테 허락을 내고 막 죽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니까 죽은 멧돼지를 보니까 거기에 전염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못 넘어오게 철책선을 못 넘어오게 어디 철책선에 빵꾸 떨어져 있는가 터진 데가 있는가 하수구 어디로 오는가를 점검해가지고 아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떠냐니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땅의 야생 멧돼지나 모든 짐승, 노루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냐니까요. 전염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이 마지막에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습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습 게임을 어떤 연습 게임을 하고 있냐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금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겪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전염병은 어떠냐면 그렇게 전염은 강한데 사람이 걸려도 심한 건강한 사람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어떤 분들이 죽느냐? 요양병원에 그 기저 환자들, 정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정말 면역력이 없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또 요양병원에 힘이 없고 나이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죽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떠냐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20억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겠습니까? 노인네들만 이 병이 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이 좋냐면요. 어린 아이들한테 코로나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 견뎌내더라고요. 거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데 이때는 제가 봤을 때 아마 20억을 채우려면 어떻겠습니까? 뭐 노인네들만 하고 채워지겠습니까? 남녀노소 청년 할 것 없이 이때 되면은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조리 거의 죽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성경에 그렇게 오묘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요번 기회를 한번 이렇게 통해서 보고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앞에 목사님 설교 보셨듯이 지금 전염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냐니까요. 이 박쥐입니다. 박쥐. 지금 이 박쥐를 주범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근데 사스가 사양고양이로 인해서 전염이 됐고, 메르스는 낙타, 에볼라 같은 건 아프리카 원숭이, 이걸로 전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에 옮기는 주범이 누구냐니까 박쥐라는 거예요. 이 박쥐라는 부분을 어떤 그 동영상에 잠깐 봤는데, 이 박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이 동물이랍니다. 이 포유류랍니다.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게 박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유류 박쥐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박쥐가 무엇을 먹고 사니까 모기라든가 나방이라든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을 먹고 살아가요. 근데 이 박쥐를 박쥐가 열을 내면서 이 바이러스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냐니까요. 박쥐가 스트레스를 받아먹는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문명들이 박쥐를 서식지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박쥐가 살 데가 살 수가 없어. 전부 아파트 짓고 뭐 놀이시설 짓고 뭐다 보니까 박쥐는 이제 동굴이라든가 음침한데 이렇게 나무 밑에라든가 이런 음침한 데 사는데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40도까지 이래 올라간대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열한테는 약해요. 대부분. 그래서 수조도 삶고 그릇도 삶으면은 전염병 균들이 죽는다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뉴스에 잠깐 나온 데 보면은 열에도 굉장히 강해요. 이 코로나가.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가 이 박쥐 몸에서 나오는 40도 열에 했을 때 거기서 견뎌버렸던 그 열이 인수 감염을 통해서, 보통 인수 감염은 거의 없었답니다. 우리 지구에 별로. 근데 짐승으로부터 요 근래는 인수 감염이 많다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짐승만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우리 소 전염병 왔을 때 사람들 옮겼던가요? 없었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갖고는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염병이 짐승이나 새나 이런 데서 옮겨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코로나도 누가 주범이냐니까 사람이 주범이라는 거죠. 그 서식지를 다 파괴하고 그 환경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이 박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균을 왕성하게 옮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졌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미개인들이 많아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참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같은 나라에서도 소수민족은요 말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중국어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같은 나라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소수민족은 또 소수민족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산주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나라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무식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문명을 깨우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 이 세상을 올바로 깨우치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나와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독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됐고, 문제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우상을 다 섬겨요, 우상을. 우상 숭배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네덜란드라든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참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조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면요, 우리도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한 고통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뭘? IMF라는 것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IMF 같은 것이 또 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IMF가 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완전히. 근무위에서 그래 겨우 힘든 나라를 지금 세워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이 더 와일드 비스트 해가지고 야생 짐승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연습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한 부분들을 견뎌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휴거가 되고 만약에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이 20억 안에,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면은 4분의 1 동안에 죽는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껴보고 찾아보는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공교롭게도 내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봤던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내이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이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정한 짐승이고, 되새김질을 못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 중에 여기에 13절에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새 중에 이 박쥐를 제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우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쥐가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이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쭉 말하는 거. 근데 지금 박쥐를 어디 나라 사람들이 먹냐니까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더라고요. 그 동영상에서도 나오고 인터넷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가지고 뜯어먹고 꼬먹는 장면이 박쥐에 나옵니다.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웃고 희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균이 살아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오한의 지역에서 옮겨가지고 지금 세계에 넣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약품을 써도 어지간해 갖고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박쥐가 열을 가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40도 열에서 바이러스가 견뎌낸 면역 그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뜨거운 물로 막 70도, 80도 해도 코로나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박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박쥐가. 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 안에 다 비밀이 진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11장 13절에 보니까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은가, 주님께서는 이 독수리가 모인 것에,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어요. 이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죽은 것을 먹잖아요. 죽은 것. 또 까마귀 종류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까마귀를 한 번씩 회사에 다닐 때 까마귀 한번 이렇게 노는 걸 봐봐요. 근데 이 까마귀가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요, 사체를 죽잖아요. 까마귀가 그걸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다 병을 옮기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새 종류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박쥐를 먹고 이 된통 터진 거예요. 지금 실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그 다음에 11장 29절에 보니까 땅에 기는 것 중에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요 쥐가 나오더라고요. 쥐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그 페스트가 흑사병인데, 흑사병으로 약 한 7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유럽에. 근데 이 쥐가 페스트를 옮기는 매개체라고, 이미 벼룩 요것이 옮겨서 페스트병을 옮겨서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7천만 원이 산 이런,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까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에 너무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박쥐 그거 안 먹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예? 왜 그거를 시키지 않는 것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 박쥐 정말 먹은 거 이 동영상에 보니까 징그러서 못 먹, 저는 먹으라고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못 먹겠더만은, 그것을 먹고 그 시장통에 가면 그 꼬서 팔고 하는 것이 당연시 되버려요. 저도 이제 중국을 2번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정말 지저분하고 먹거리에 그냥 이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그냥 노점에서 그냥 구워 먹고 그냥 막 아주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이 박쥐를 갖다가 꼬서 팔고 삶아서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난 성경에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주님께서는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우리 이 앞에 봤던 내용입니다만은 저도 참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에 보니까요, 1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왕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달랐습니다만,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떠냐니까요. 그 칼과 전쟁과 기근, 사나운 짐승. 여기서도 사나운 짐승이 나옵니다. 사나운 짐승이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 혹시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들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호랑이 사자 얘기하는데 다 철장살이 사람들이 통제받잖아요. 사람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호랑이 사자 다 철장에 갇혀놓고 사람들이 먹이도 주고 다 이렇게 관리된다. 근데 호랑이한테,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 죽을, 성경에 짐승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바이 더 와일드 비스트, 그러니까 곧 야생 동물이라든가 동물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예? 여기 에스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통적으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세트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꼭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마지막 한번 이제 시간도 됐습니다만, 레위기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13장, 레위기서 13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웃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5, 46절에 보면서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근데 뭘 하겠냐니까 이웃 입술을 가리우고 그랬습니다. 예, 이웃 입술을 가리라 할까요? 우리 지금 뭐를 썼습니까? 마스크를 썼잖아요. 이 마스크를 지금 설교 때도 마스크를 써서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나가게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이 문둥병 환자가 이런 사람들은 전염이 되니까 이 문둥병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한 사람들은 문둥병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어떤 그런 부분들 표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면서 병인 날 동안 늘 부정하니까 그저가 부정한지 혼자 살다는 거예요. 짐밖에 살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격리 지금에 따르지만 참 이 주님께서 우리 지금 의학 방역을 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서 그대로 보고 안 하고는 안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또 한 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스크를 미국이나 유럽 이런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습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연습했냐니까 황사가 많이 와가지고 마스크 쓰지 말아 해도 황사 온 날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 황사 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연습이 돼갖고 정말 마스크 쓰니까 처음에는 좀 설교상에는 불편한데 연습이 되니까 또 그런 대로 또 괜찮아요. 예? 산에 갈 때 콧물이 칙칙 나는데 코를 감싸고 나니까 편하네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그 자유분방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안 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쓰라니까 그냥 막 데모하고 막 목나무를 들고 막 항의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라는 대로 해야 되구나. 이 하나님이 법칙이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방역 수칙이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이 전염병이 이제 언제 우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도 올 1년간은 꼬박을 갈 것 같은데 참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오래 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 방법밖에 우리 사람이 자녀들이나 학교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까? 매를 들어야 돼. 결국 매를 들어야 맞고야 좀 조용하고 말을 좀 들은 척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어가 그래도 절대로 회개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겪으면 그렇게 죽어가는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이제 넷째 청황생 말까지 봤습니다. 그 후로 다음 주에는 그 후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한 번쯤 보면은 참 정말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끝에 왔어요. 그 끝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소망과 그 소망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게으르지 마시고 말씀도 더 깨어서 주님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